네, 우리 이제 5분이랬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도 잘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성회를 잘 지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잘 쓸 수 있는 것, 그런 의미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계속 시계를 보는 겁니다. 딱 시작하면 10분에 10시 시작하고 최대한 저도 12시에 끝내려고 노력하거든요. 최대한 오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시간을. 자, 이제 37페이지 보시면 25장부터 해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안식년은 가나안 정착 후에 이제 지켜야 되는 절기로서 야훼 앞에 안식하는 겁니다. 샤바트 라도나이라고 해서 야훼 앞에서 안식하는 것. 그래서 안식은 사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야훼를 위한 안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안식년은, 안식일은 매주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첫째 날이라고 볼 수 있죠. 첫째 날 이제 6일 동안 일하고 7일 동안 쉬는 게 안식일이었다면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땅이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약간 땅을 뒤집어 엎으면서 땅이 또 6년 동안 잘 자라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1년 동안 쉬게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년의 주된 개념은 야훼를 위해 안식하는 겁니다. 야훼를 위해 안식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계속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안식년의 소출은 모든 생명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땅에서 제가 포도 이제 그 나무를 심고 포도 이제 재배를 해요. 그럼 6년 동안은 제가 그걸 포도 재배를 해서 유통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작업들을 하고 7년째에는 그 땅을 쉬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땅에서 제가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안식년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뭐 이제 씨를 뿌리거나 뭐 이제 물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포도의 열매들, 그러니까 제가 관리하지 않은 이제 모든 1년 동안의 포도 열매들은 적어놨어요. 남종, 여종, 일꾼, 나그네까지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게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그래서 참 희한하게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식년을 가지는 이 직업은 몇 없어요. 첫 번째 교수, 두 번째 목사 외에는 안식년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있나요 혹시? 안식년을 적용하는 직업 중에 제가 볼 땐 교수와 목사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회사도 7년씩 쉬나요? 안 쉬죠? 안 쉬죠? 사장님이 7년째 쉬는 날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안식년은, 그러니까 약간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거에 있는 목회자, 저도 나중에 목사가 돼서 7년째 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의미로 뭐 무조건 반대한다 이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야훼를 위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보면 사실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농경사회와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년 동안 있는 것들이 다 나의 소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들을 다 이끄시고 또 마지막 해에는 모든 자들에게 그 열매를 돌리게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멈추는 일들을 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전에 마을장 수련회 할 때 김동호 목사님인가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안식일을 이제 가라고, 안식일에 해가 돼서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마치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제 그분도 워낙 사역을 잘하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지? 근데 그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끄시지, 그래서 완전히 무관심하게 지냈더니 오히려 교회가 더 잘 건강하게 성장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자신이 무엇인가를 다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경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지 라는 것들을 좀 인지하게 하는 것들이 안식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희년이 나옵니다. 희년은 뭐냐면 이제 의미로는 순양의 뿔이거든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그 순양의 뿔로 나팔을 불어서 소리를 냅니다. 7년 안식일이 7번 지나면 50년째가 되는데 그때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다가 7일째 쉬는 거고, 안식년은 6년 동안 일하다가 7년째 쉬는 거고, 희년은 그 안식년이 7번 지난, 그러니까 7년이 7번 지나는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될 때가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두 번의 안식년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7, 7에 49, 49년째도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 50년도 희년이고 어떻게 보면 둘 다 안식년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 7월 10일에 속주일에 전국의 나팔을 불어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놓아줌, 자유, 막힐 것이 없는 흐름. 그래서 모든 종들, 모든 것들이 다 원상복귀 되는 겁니다. 원상복귀 되는 것. 그게 희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희년의 규례는 모든 이스라엘이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희년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땅 거래는 희년을 기준으로 값이 매겨진다. 그래서 희년의 남은 연수가 길어지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땅이 있어요. 땅이 만약에 100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이제 100평 안에 제가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누군가한테 팔았어요. 사실 땅은 팔면 안 되는 게 이제 레위기의 법인데 땅을 이제 어떤 경위에서 제가 팔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그 땅을 뭐 요즘 시가로 예를 들면 100억에 제가 팔았다고 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100억으로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딴 사람은 이제 100억을 가지고 그 땅을 산 거죠. 근데 5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땅이 다시 누구한테 돌아와야 돼요? 저한테 와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사람은 50년 동안 100억을 주고 월세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그때 당시의 법이에요. 그게 희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땅이고 그 땅을 100억 주고 제가 팔았지만 50년 지나면 그 땅이 제 주인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때 당시의 법이에요. 왜? 하나님은 원주인에게 그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흐트러짐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나 개인의 소유를 다 막는 겁니다. 나 개인의 소유를 막는 것. 안식년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나 개인의 소유를 다 막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제정한 법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한 건데 내가 100억 주고 사는데 어떻게 다시 돌려줍니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레위기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따르면 그 법을 지금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땅을 거래할 때는 서로 속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100평 땅이 있어서 100억 주고 팔았어요. 근데 이제 희년이 되려면 5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한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100억을 받았는데 한 이제 30년 후에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농경사회다 보니 내가 100억을 다 써버려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 경제 활동을 못 하는데 내 땅에서 곡식을 내서 내가 다시 유통을 해가지고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땅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돌려주겠죠. 왜냐면 희년이 안 됐으니까.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20년을 지났고 30년이 남은 시간에 그 해당하는 그 돈을 그 사람한테 돌려주고 그 땅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무르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때 제가 그때 100억 줬잖아요. 그래서 야 무슨 100억을 줬어? 너 90억 줬어.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사기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겠다 말합니다. 열매를 풍성히 수확하겠다는 거예요.
희년에는 그래서 파종하지 않고 49년째에 풍성하게 수확하게 합니다. 38페이지면 제가 맨 위에 표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38년째에는 봄에 보통 수확을 하고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49년째가 안식년이 됐죠. 그때는 봄에 수확을 하고 안식년의 시작인 7월 1일부터는 가을에 파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식년이니까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그럼 파종을 안 하면 그 다음해인 희년에 곡식을 수확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X로 펴져 있는 데는 지금 파종도 못하고 곡식도 수확하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49년째에도 50년째에도 51년째에도 뭔가 제대로 된 어떤 수확물이 나올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49년째의 봄에 풍성하게 수확을 해서 이 안식년 희년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이 희년을 잘 지키면, 그게 중요합니다. 희년을 잘 지키면 내가 그렇게 풍족하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6일째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했거든요. 원래는 만나도 하루치만 거둬야 되거든요. 막 욕심부려서 내가 더 쟁겨놓을 거야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6일째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했어요. 왜요? 6일째는 일하고 7일째는 쉬어야 되니까 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제정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겠다 싶어요. 그래서 땅을 뭔가 비옥하게 하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야훼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야훼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나의 소유가 아니라 다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게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이제 38페이지에 25장 23절부터 땅 무르기가 나와요. 땅 무르기.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원어로는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좀 더 편하게 대신 갚아줌 이래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볼게요. 땅은 영구적으로 일단 팔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소유권이 야훼께 있고 모두가 다 거류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류민. 그러니까 모든 소유의 그러니까 땅 주인은 사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다고 지금 적용해서 저기 수지 자이 1차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다 땅을 짓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사실 이 땅의 모든 소유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게 이제 레위기 땅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친척이 예를 들면 저의 친척이 가난해서 혹시 땅을 팔게 된다면 아까 전처럼요. 기업 물을 자가 다시 사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100평 땅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의해서 100억 주고 팔았어요. 그럼 100억 주고 산 사람은 50년의 이용권을 100억 주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50년 후에는 돌려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부유해졌다면 희년 남은 연수의 값을 매겨서 다시 그 땅을 사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2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남았어요. 그럼 그 땅이 100억 가치로 제가 이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땅이 다시 필요해요. 근데 제가 좀 돈이 잘 생겨가지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남았으니까 한 60억 가치를 다시 그 사람에게 주고 그 땅을 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20년 동안 40억 정도의 이용료를 내고 60억을 받은 다음에 땅을 돌려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돈으로 또 이제 땅을 사기도 하고 그런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땅을 돌려받고 싶은데 구매할 능력이 없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요? 희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무르기라는 하나님의 계명,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29절에서는 가옥 무르기가 있습니다. 땅 무르기가 있고 가옥 무르기가, 집 무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벽 안에 있는 집을 팔면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두 가지의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엄청 큰 성벽의 도시여가지고 그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겉에 있는 성벽과 안에 있는 성벽 그 사이에 틈이 있거든요. 근데 그 틈이 거의 도시만큼 넓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러니까 완전 하층민들은 그냥 저 밖에서 살고 좀 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성벽과 성벽 안에 그러니까
완전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제 여리고 성 안에서 말고 성과 그 성벽 사이에서 보통 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정탐꾼들이 라합을 찾아가잖아요. 라합의 집이 보통 어디 있었냐면 그 성벽과 그 성벽 사이에 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 백성들도 돈이 있으면 그곳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조금 더 이제 고위 계층들이 사는 어떤 성의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안에 있는 집을 팔면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어요. 1년 안에. 만약에 되돌려 사지 못하면, 만약에 제가 성벽 안에 집이 30평짜리 그냥 단독주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를 어떤 경우에 의해서 10억 주고 예를 들면 팔았어요. 그러면 1년 안에는 무르기를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그 집이 다시 필요한데 다시 거래해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 가능하지만 만약에 되돌려 사지 못하면 희년이 되었을 때도 이건 돌려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 집의 개념은 자신의 개인의 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땅은 하나님이 제정해 준 거기 때문에 땅은 다시 돌려줘야 되지만 집은 내가 경제 활동을 해서 내가 집을 짓고 집을 샀기 때문에 이것들은 한 번 1년 안에만 무르기 할 수 있지 그 이후는 무르기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한 번 팔았으면 끝. 영구적으로 그 사람이 집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내가 정당하게 돈을 다 지불해서 다시 사야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안에 있는 집은 그렇고 성벽 밖에 있는 집은 물을 수는 있어요. 1년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희년이 될 때까지 희년이 될 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성벽 안과 성벽 밖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성벽 내의 집을 팔면 물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희년 때에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셨고 들판은 절대 팔 수 없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들판에서 보통 양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뭔가 이렇게 팔고 사거나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땅이다. 그래서 가옥 무르기, 땅 무르기, 이제 무르기 제도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가난한 자의 채무도 등장하는데 만약에 제가 르우벤 지파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먹여 살릴 의무가 있습니다. 동족이라면 먹여 살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이웃사랑에 대한 측면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가난하다고 해서 여기 있어요. 그를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생각하고 희년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옆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홈리스 이제 노숙인이 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동료인이면 그 사람을 거둬야 돼요. 거두는데 어떻게 거두냐면 내 집에 혹은 내가 뭐 일하는 밭에 월급쟁이로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동거인 그냥 같이 사는 사람으로 취급해야지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그 사람을 종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를 노동자로 부려먹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는 종으로 부려먹는 노동자처럼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돈이 없으면 지위가 조금 낮아질 수 있겠죠. 돈이 많은 사람이 지금도 조금 더 지위가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돈이 없는 사람한테 약간 이렇게 험하게 부릴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종이 필요할 때는 성별 관계없이 이방인들 중에서는 사들일 수 있어요. 영구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이 그 39페이지에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부자 외국인. 그러니까 그때 가나안 땅에 살 때 다른 외국인한테 돈이 많은 외국인한테 종으로 팔려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삼촌이나 사촌 관계에 있는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의 값어치를 내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지불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희년 때에 자유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희년, 안식년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어떤 제도가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외국인들한테도 적용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그 가나안을 지켜야 될 존재가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종들까지도 희년에 돌려줄 수 있어야 되냐면 레위기 25장 55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네, 너희 모두는 사실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끼리 니네 종 삼고 뭐 해서 괜찮아 해도 돼. 하지만 희년 때만큼은 자유를 줘. 왜? 니들 어차피 내 손아귀에 있어.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야훼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레위기 25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려 했고요?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무슨 자유를 주셨을까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신 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우리를 뭐라 그래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혹시 뭐 집이 없다고 한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이 7, 80년 뭐 많이 살아봐야 90년, 100년인데 영원히 살 집이 우리에게 벌써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00년 동안 사는 그 이 땅에서 월세로 살면 어떻습니까? 혹은 뭐 어렵게 살면 좀 어떻습니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도 속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대속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돼요. 교회가 이래야 돼요. 이게 내 땅이니 네 땅이니 내 돈이니 네 돈이니 하는 순간 하나님은 거기서 열받기 시작합니다. 니들 거야? 내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참 안타까운 이제 교계 뉴스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뭐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책도 엄청 많이 보고 했던 그 목사님이 내가 교회를 이만큼 읽었는데 내 아들이 개척하는 것 때문에 한 200억쯤 좀 주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 40억 정도만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터져가지고 완전 교계의 아니 이슈가 돼버렸어요. 지금 뉴스를 보시면 그냥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분 되게 좋아하고 그분 설교 굉장히 날카롭고 원로 목사님도 그분을 굉장히 인정하는 정말 원로급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기자회견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회를 이만큼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교회가 내 목회인가? 이게 다 내 돈인가?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하나님의 돈인 거예요. 하나님의 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교계에서도 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 이걸 세습이라고 하죠. 그거는 정말 옳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이제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청빙해서 쓰는 과정이 가장 좋지. 뭐 이거는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아들한테 내 아들 혹은 사위 뭐 좋은 일일 수 있겠죠. 가게에 물어주고 물려주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하는 것들은 참 좋겠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교회에도 소유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웠던 건 제가 교육전사 때 부임 인사를 딱 했어요. 첫날 부임 인사를 딱 했는데 그날 저녁까지 교회에 이사를 했습니다. 부임한 첫날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그 건축하는 집사님이 막 지휘 잡은 멱살을 잡고 막 해서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첫 부임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뽑았으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죠. 저는 교육전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기 피아노에는 어떤 성도가 헌물했음
가져가면 죄가 됨. 붙여. 뭐 어떻게 해요? 붙이라고 하니까 붙여야죠. 피아노는 누가 헌물했으니까 이제 갈라진 팀이 가져가면 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건데 누가 드린 게 지금 뭐가 중요해? 하여튼 이런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갖지 말고 내 소유를 자꾸 이렇게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나눠줄 수 있고 언젠가는 우리도 이 뭐 죽을 때 얘기하잖아요. 돈 한 푼 못 갖고 그냥 내 몸만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이웃에게 섬기고 자꾸 소유를 가지려고 하지 마시는 그런 게 좀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요거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14절이요. 15절이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레위기에서 줄곧 하는 이야기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울이 깨달은 바예요. 아, 예수가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소유를 갖고 내가 자꾸 뭐 이기적으로 내 거니까 라는 게 아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 먹으면 물고 뜯고 하면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넘어갈게요. 40페이지에 마지막 레위기 26장과 27장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레위기는 마무리하는데요. 약속과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 26장은 우상 숭배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사실 이거는 타종교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욕망의 문제를 말합니다. 바울이 결국 얘기하는 이 우상 숭배는 탐심이고 탐심은 결국 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안식일과 우상 숭배를 왜 이야기하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성소에서 야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복.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뭐하면요. 준행하면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준행하면. 자, 할라크가 레위기에 몇 번 나오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준행하면 철을 따라 비를 주시는데 가을에는 이른 비를 주시고 봄에는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물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보장해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뭐하면요.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시작. 오라 우리가 2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3절까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뭐냐면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와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구나 라는 마치 예수님하고 결부해서 십자가의 사건하고 결부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거 결부되는 건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고백이 뭐냐면 불성실한 회개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5장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음행하는 자들아 너희 그렇게 살다가 죽어. 호세아가 계속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어제 말했죠. 바알신을 그렇게 막 섬겨요. 막 창기들하고 막 그렇게 성관계하고 바알신에게 풍요의 비를 달라고 막 하는 행위들이
이 호세아 시대 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8세기 시대거든요. 주전 8세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호세아한테 이야기하냐면 그래 우리가 야훼께 한번 돌아가지 뭐 라는 방식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역개정은 되게 곱상한 표현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하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 사투리가 히브리어의 단어에 등장하거든요. 이 발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래 뭐 한번 돌아가 보지. 뭐 우리가 돌아가면 뭐 치료하시는 야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치료해 주시겠지. 알았어 한번 가볼게 라고 하는 불성실한 회개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우리가 비록 우상 숭배했지만 그래 야훼께 한번 딱 돌아가면 새벽빛같이 우리를 빛을 비춰주실 거야. 야훼 하나님한테 돌아가면 좋아. 늦은 비 이른 비 주신 다음에 오케이 한 번쯤 돌아가 보지. 나는 우상 숭배를 계속 하지만 그래 야훼께 한번 내가 돌아가 줄게 라고 하는 불성실한 회개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유다야 내가 너를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희는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아이 뭐 야훼 하나님한테 그래 한번 제사 한번 드려주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고백하고 있으니 에브라임아 유다야 너희들의 사랑은 정말 이슬 같구나. 정말 그냥 잠깐 야훼 하나님 제사 딱 드려주고 다시 바알신 섬기고 잠깐 또 야훼 하나님 잠깐 만나고 야훼 바알신 섬기고 니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인애 제사를 원하지 않아. 니네 잠깐 바알신 섬기면서 나한테 잠깐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번제 드리는 거 그런 거 안 받을게. 나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야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진짜 누구야? 그냥 단순히 니들 그냥 올 때마다 니들 치료해 줄게. 니들 그냥 싸매어 줄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레위기의 이 철학이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이런 데까지도 다 영향이 바울에게도 미쳐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주시냐? 평화를 주시는 평화. 원수와 들짐승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살게 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화뿐만이겠습니까? 번성하게도 해주시겠다고 성경은 말해요. 창대하게 해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는 레위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이것도 할라크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건 너희가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행할게 라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어제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언약을 끊임없이 이행하시는 변치 않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행할게.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잘 따르면 돼 라고 레위기는 이야기 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여러분 복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주가 있어요.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명령을 뭐하지 않으면요 준행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언약을 배반하는 겁니다. 언약을 배반하는. 그러면 5가지의 저주가 일어나요. 첫 번째, 일상이 무너집니다. 7배나 이제 제가 구절을 설명해요. 일상이 무너지는데 질병으로 적군에게 공격당하여 파종할 것을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자연의 거부. 7배나 징계를 받고 하늘과 땅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요?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자녀, 가축의 저주가 임해요.
재앙이 들고 들짐승으로 자녀와 가축의 수가 줄어들고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연병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읍 안에 질병이 생기고 전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 결국 뭐예요? 공동체가 파멸되는 겁니다.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황무지가 되고 여러 민족으로 흩어지게 된다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절차를 밟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지 않으니 일상이 무너지고요. 자연이 무너지고 자녀 가축들 전쟁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파멸되는 이야기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요? 규례와 율례를 행했을 때, 내 계명과 규례를 행했을 때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세요. 이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다시 회복시켜줄게. 자신들의 죄악을 뭐하고요? 자복하고 형벌을 순수히 받으면 다시 회복해줄게. 그래서 남유다가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죄악을 형벌을 받죠. 70년이라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4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책에도 있어요.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언약이 있어요?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는 거. 근데 그게 제가 구절을 적어놨는데 어떤 언약이냐면 땅의 축복을 주고 자녀의 축복을 주고 모든 민족의 축복을 내가 허락하겠다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26장과 신약을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선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나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 의와 평강과 열매가 있다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7장에 서원과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서약을 할 때, 하나님에게 서약을 할 때 그 사람의 값을 환산하여서 제물을 드리는데 이제 나이대별로 그 사람의 값을 이렇게 책정을 해놨어요. 성경에서. 당시에는 노동사회였기 때문에 그 나이에 노동 생산성을 기준으로 값을 매겼어요. 1개월에서 5세의 아이를 이렇게 바친다. 남자일 경우에는 5세겔, 여자일 경우에는 은 3세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가난하다면 그 사람의 형편대로 제사장이 그 사람의 값을 정해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가축을 드릴 때는 다른 가축으로 바꾸려 할 때 결국 둘 다 모두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언가 서원을 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만약에 소를 드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 소가 이 소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 두 개 다 드려버려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부정한 가축일 경우에 제사장이 판단하에 드리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이 안 좋거나 뭐 예를 들면 흠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요. 만약에 그 가축을 물으려면 20%를 더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집과 밭의 성별이라 그래서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칠 때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는데 집을 바쳤지만 물으려고 하면 물으기가 있었죠. 정한 돈의 20%를 추가로 지불해서 소유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 제가
자가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 하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님한테 좀 바칠게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약간 아까워. 그러면 하나님 이거 다시 물으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그 제가 이제 그 서원한 거에서 20%를 더 지불하고서 그걸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이 성소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그런 이렇게 손해가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무르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밭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할 때 씨앗의 분량대로 가격을 책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100평의 밭이 있어요. 그러면 100평의 밭에서 한 1년에 한 1억 정도의 이제 값어치가 나온다고 하면 그 값에 해당하는 만큼 값을 내고 서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을 기준으로 무르기처럼 남은 연수에 따라 값을 정하도록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밭을 무르려면 정한 돈의 20%를 추가로 지불해서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돌려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아까 20년이 지났고 30년이 남았잖아요. 희년까지. 그럼 30년에 해당하는 그 돈을 내가 지불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밭을 무르려고 한다면 추가로 20%를 더 내고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해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께 드린 밭을 타인에게 팔면 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야훼께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 밭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경제적이 어려워서 팔기가 됐다면 그거는 무르기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희년 때는 누구의 몫이 돼요? 제사장의 몫이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구매한 밭을 야훼께 드리면 희년의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제 무르기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처음 난 가축을 드리는 것도 이제 보면 처음 태어난 짐승은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3장에 의하면 첫 새끼는 이미 야훼의 소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정한 경우에 처음 난 가축을 드릴 경우 부정난 가축을 드렸을 때 20%를 더해서 물을 수 있는 서원의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원은 온전히 바치는 것이 아주 규칙입니다. 온전히 바치는 것. 절대로 온전히 만약에 바칠 경우에는 아예 무르기 자체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는 이거는 정확하게 드릴게 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만약에 물을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값을 내놓고 그 사람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로 레위기가 마치는데 땅의 소산 10분의 1은 야훼 거라고 말하면서 그 10분의 1을 물으려면 20%를 추가해서 물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100만 원을 수입을 얻었어요. 그럼 그 중에 10분의 1은 야훼 하나님 건데 생각해보니까 그 10만 원도 참 드리기가 좀 상황이 좀 애매한데? 라고 다시 돌려받으려면 20%를 추가로 내고 그걸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나 양이 10분의 1은 목자의 지팡이를 지나가는 10번째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딱 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갈 때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열을 가리는 경우, 예를 들면 아까도 말했듯이 양을 한 마리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양은 좀 건강한 것 같아. 좀 더 생산성이 좋은 것 같아. 얘로 드리고 싶은데 라는 우열을 가리는 것, 이런 걸 이제 생각해보게 된다면 덜 좋은 게 바꿔치기 할 경우에는 결국 두 마리를 다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바꿔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 드릴 거 제대로 드려라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레위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27장 34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토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과 레위기 20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서 더 중요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11조가 폐지되는데요. 11조 안 드리면 안 되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11조도 드리고 정의와 긍휼의 마음도 믿음도
같이 가져야 된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가 너희들이 같이 가져가야 돼. 바리새인들은요,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다 저버렸어요. 하나님에게는 열심이었지만 그들이 뭐 금식하고 11조 내고 하는 거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은 죄다 버렸어요. 근데 레위기에서부터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런 말보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너가 진정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웃을 사랑해야지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교수님이 거룩은 내 주머니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내 주머니에서부터. 그러니까 내 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재물을 팔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번에 오실 때 모든 재산을 다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러나 정말 필요한 자들 있으면 여러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시기 바래요. 성경에는 이자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자도 받지 말라고. 그냥 만약에 빌려줄 것이 있으면 돌려받지 않을 거 생각하고 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자들, 이웃들을 향한 마음이겠다 했습니다. 43페이지에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했어요. 레위기를 현대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는 야훼 앞으로. 레위기 1장에서 16장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실존적 물음에 대한 거룩한 응답이다. 여기서 제사는 단지 성막의 뜰에 머무는 종교적 형식을 넘어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엄한 자기 성찰의 여정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율법이 규정한 제사의 절차들은 현대의 공적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 자체가 누구의 시선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일깨우며 우리가 비로소 예배자가 된 존재, 예배가 된 존재. 이 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예배가 된 존재. 우리가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를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로써 거룩한 지성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야훼 앞으로입니다. 두 번째는 야훼 앞에서예요. 레위기 17장에서 27장은 성막의 문턱을 넘어 일상의 성소에서 피워 올려야 할 삶의 향연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거룩은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넘어 자신의 욕망을 덜어낸 자리에 타인의 안녕을 채우는 배려의 영성으로 완성합니다. 세밀하고도 준엄한 구별의 율법들은 우리가 이기심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심장과 공명하게 하고 마침내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명령이 땅의 위로로 번역되는 거룩한 통로로 빚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약의 법과 예수님의 명령. 토라의 정신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비로소 그 찬란한 원형을 완성했습니다. 레위기가 선포하는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는 엄중한 명령은 우리를 율법의 노예로 묶어두는 결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결한 품격으로의 초대하는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그 예수님의 발자취와 사랑의 종로를 타라는 바울의 그 음성은 레위기의 문자들이 어떻게 심장의 박동으로 변모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의 빈곤 앞에 흔들릴 때 레위기에 깃든 거룩의 본질을 사유함은 곧 우리의 삶의 뿌리인 예수를 발견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찬란한 소명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초청.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참고 문헌이 있는데 제가 주로 봤던 책, 이 강의 내용의 핵심적인 책이 뭐냐면 국외서적 중에 밑에서 두 번째 제이콥 밀그롬의 레비티커스라는 책을 아주 중심으로 이 교재안을 만들었고, 나머지 이제 책들을 중심으로 이제 좀 살을 덧붙이고, 제가 추가되는 이야기들은 이제 책들을 좀 참고해서 이제 언급했던 것들입니다. 추천 도서는 제가 이제 5개 정도 적어놨는데,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프로스트의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기는 세상 속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카먼 조이 아임스의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것, 내가 신앙생활은 그냥 규칙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자 한자 잘 새겨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성도가 함께 모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프랑스 문학학자인데 르네 지라르라는 희생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사실 책이 진짜 어려운 책이거든요. 번역이 일단 어려워서. 영어로 번역한 게 아니라 프랑스어를 한국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번역이 되었는데, 희생양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예수를 핍박하지만 예수는 동해 복수법에 의해서 나도 그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셨다는 그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글을 쓰다가 이 예수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인생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사람인데, 희생양의 책이 너무 좋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의 그 루터교를 비판하는 하나의 철학자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 있겠는가에 대한 책이 순간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보시면 좋겠고, 제가 레위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딱 이 찬양 하나였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레위기의 내용이 다 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죠. 그게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들이 결국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저 광야에 가서 야훼 하나님을 섬길 거야. 섬기다는 게 아바드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예배하고 옆 사람에게 섬기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자세를 알려주는 게,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게 레위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지금 명목상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레위기의 작업이 뭐냐면,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에 우리를 머물게 하신다는 주님의 초청이 여러분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레위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레위기가 얼마나 힘든 책입니까? 근데 그곳에서 내가 비록 책을 읽는 그 레위기의 고통의 그 산통이 있지만 진정으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드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신실한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초청하시고 나에게로 오라는,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머물고 나에게 예배하고 그럴 때 내가 자유를 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의 거룩이 아니라 내 옆 사람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긍휼의 마음, 정의와 공의의 마음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이웃 앞에서의 거룩을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거룩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레위기 고통스러운 책인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거룩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